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려고 그런 부르심이었는데 이번 부르심은 시험하시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시험. 그런데 이 시험에는 증명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무엇을 증명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 시험의 내용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 건데, 근데 이삭을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제물로 죽여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삭을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이삭을 죽이라라는 말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증명, 아브라함을 통한 그 믿음의 증명이 과연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연 그 정도의 수준일까요? 그것만일까요? 물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아브라함에게 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오직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이삭을 만약에 죽인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문제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더 큰 당면한 문제, 물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문제도 어렵지만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거,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통째로 자기 일평생 동안 평생 동안 자기가 굳게 붙잡고 믿었던 게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이건 이삭을 통해서 기업을 얻게 하시겠다? 그런데 이삭을 죽인다면 기업을 어떻게 얻게 될 것인가? 이거는 벌써 일관성도 없고요. 예, 그리고 또 뭐 서론 본론 결론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그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이삭이 죽으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기업은요. 그러니 일관성도 없고 논리를 뛰어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말씀이 믿을만 한가요? 라는 것이죠. 모든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논리와 합리성과 일관성을 다 뛰어넘고 그냥 오직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걸 믿다 보면 그 위에는요, 이제 그거 모든 걸 다 뛰어넘는 아주 전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보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고정시켜 놓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믿음을 정확하게 고정시켜 놓으면 이제 뭐가 변할까요? 그 다음에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삭이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이 죽어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이삭은 죽어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삭이 죽어도 살리시겠다. 이제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최고의 수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죽은 이삭을 살리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이 시험은요, 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죽은 나를 살리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 이삭은 약속을 받은 자다. 그러나 그 외아들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조마조마하면서 확신도 없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이삭을 드린 게 아니고요. 이런 확신 가운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삭을 죽이러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믿음이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시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 그 증명하는 거. 그냥 단순히 내 거 귀한 거를 그냥 내놓는 거 그 이상은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게 가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정말 불변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이삭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확신 중에 행동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이삭을 죽이러 가기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보낼 때도 아브라함은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확실하게 마음을 정했다면, 결단했다면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날 아침에도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여장을 챙겼습니다. 나귀에다가 안장도 지우고요. 또 사환 2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서 그리고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간 것은요, 그냥 모양만 갖춘 게 아니었어요. 형식만 갖춘 게 아니라 정말로 이삭을 번제로 바쳐서 죽이려고 간 것입니다. 계획하고 간 거예요. 이삭을 죽이려고, 제물로 바치려고.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 안에서 이삭을 죽였습니다. 마음 안에서 이미 믿음으로요.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죽은 아들이에요.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마음에 품은 이 믿음이 생각 속에서 이제 이 이삭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미 죽은 아들이죠. 이렇게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이제 일어납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행동으로 실제화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으로 실제화가 되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비웃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한 번 이삭을 죽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의 행동을 하고 이제 3일길을 걸어서 이제 모리아산으로 도착합니다. 드디어 이제 산 앞에 왔어요. 그리고 멀리서 그 산을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믿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되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죠. 그 장소 모리아산, 거기를 이제 아브라함이 그윽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을 바라보면서 떠나는 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은요, 아주 확신 가운데 떠나간 것입니다.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이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 이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 막연하거나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 그냥 막연하고 불확실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확신 가운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분명히 이삭은 살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요, 모리아산으로 이제 이삭과 같이 함께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만 내려올 때는 나 혼자 내려오는 게 아니야. 이삭이랑 같이 내려올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요, 이제 부르시고 이삭을 바치라 얘기하실 때 이삭을 그냥 죽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셨고요.
이삭을 나에게 그냥 주어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번제. 그러니 제물로 바치라는 거였습니다. 예배의 제물로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제 이삭이 갑자기 질문을 해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아버지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물어봐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분명히 이 제물을 태울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이 없어요. 아무리 봐도. 왜 제물은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자기가 하실 거야. 제물을 드릴 어린 양, 숫양을 분명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확신 가운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믿으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믿음이요, 이 마음속에서 품은 이 믿음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면 이게 실제화되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이 되는데, 우리의 이 마음의 믿음이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으로 옮기기까지의 이 텀이 있죠. 이건 쉽지 않아요. 그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믿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런데 과연 정말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행동을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까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이제 벌려놨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그 위에 놓고 결박을 했어요. 묶어놨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나무 위에 이삭을 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칼을 들어서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잡으려고 이제 하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행동입니다. 이 믿음의 행동. 근데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모리아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다시 내려올 거라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이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판가름하는 우리의 결정짓는 이 최후의 우리의 그 믿음의 증명이요. 이제 아들을 잡으려고 손을 내민 이 손이죠. 칼을 들고 내민 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손.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증명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제 이 행동까지 했습니다. 믿음의 행동까지. 그래서 칼을 이제 올려서 아들을 잡으려고 그 손을 내민 그 손. 그때 그 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그러니까 그를 제물로 드리지만,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를 죽이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로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 이삭을 대신해서 죽을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숫양을 준비하십니다. 숫양.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이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다른 제물을 준비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죽이지 않으시겠다.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서 숫양을, 짐승을 준비하시겠다. 이게 이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되신 것이죠. 네. 아브라함이 이게 눈을 들어봤습니다. 보니 이제 저 수풀 사이에 뿔이 걸려있는, 막 바둥거리고 있는 그 숫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숫양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모리아산, 거기에서. 이 모리아산은 다윗 성이었어요. 그 예루살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던 그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제물, 이 이삭의 제물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숫 양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네. 이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되심을 이제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제 이제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그 예배자들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샘플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샘플이 된 거예요. 그들의. 그리고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17절에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지요.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과 사라의 몸을 보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서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제물로 드리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4장 21절에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습니다. 확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의로 여기신 이 믿음은요,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여기서만 끝인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받은 그 믿음 여기서만 또 끝인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식과 논리를 다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삭을 통해서 기업을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을 때 그래도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이삭을 정말 바치는 그 행동,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이 믿음입니다. 네. 그러니 이 믿음 위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믿음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삭도 주셨어요. 네.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이를 성취하시고, 또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분께서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완성할 수 있는 종지부를 딱 찍을 수 있는 게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명이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가? 약속하신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이삭을 죽이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믿고 행동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린 믿음. 그러나 여기 아끼다라는 말은요, 하사크라는 말입니다. 이건 거절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는 그 말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지 않고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행동을 보고 이삭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행동을 보고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든 아브라함의 그 손을 보시고 이 모든 행동을 보시고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시리니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성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성취하십니다. 여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생각하는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행동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다 걸립니다. 진짜 믿음까지 이제 못 들어가는 거죠. 믿음의 행동까지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여기까지 들어가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 될 때까지, 이 행함이 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야고보서에서는요,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단지 생각만이 아니라 직접 모리아 산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이 행동을 보시고 제단에 바칠 때 그 믿음을 의롭다 하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있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에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그 아브라함의 의로운 믿음이 바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증명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의 신앙, 행동하는 신앙으로 받는 것이죠.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직접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걸 행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 주일 업무를 합니다. 11조를 하고 감사 업무를 해요. 이 모든 헌신의 행동으로 이 모든 날들, 우리의 모든 생명,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생활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죠. 이게 성도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은 자들,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흘 만에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죽어져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다 일으키시고 살리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최종 믿음이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그냥 귀한 것 그냥 드리는 것보다 더 아브라함이 고민했을 하나님의 약속, 과연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믿고 붙잡는 것,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어도요, 자기의 옳은 신념으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바칠 수가 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옳다 그러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가서 싸우기도 해요. 이게 옳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귀한 것을 사실 바치는 것은요, 물론 힘들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뛰어난 우리 성도의 믿음은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불변할 것이다. 라는 걸 끝까지 믿는 거죠. 이삭을 바치라 해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반납하라 해도 과연 환경이 이게 과연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 많이 질문을 하죠.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 계십니까? 과연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라고 우리가 질문하는 그 수많은 그냥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많은 환경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이게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그냥 뭐 존재감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이런 상태, 이런 믿음이 여러분 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유익이 된다면 그냥 가차없이 그냥 다 버리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참여하는 거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 저급한 이 세상 수준과 우리는 비교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그게 맞다라고 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확신 가운데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아닙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진짜를 진짜로 받는 거죠. 정말 진짜를 진짜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그리고 내 것을 버려서라도 영원한 기업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쏟아붓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지 맙시다. 세상은 자기의 얄팍한 가치관을 들이댑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 귀한 믿음을 정말 미련하다라고 해요. 그게 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사람들은 흰옷 입은 순결한 어린 양의 신부들이에요. 이 세상의 이 찌꺼기들에서 건져 나와서 빠져나온 자들입니다. 이들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 확신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지 몰라요. 미련하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 확신을 붙잡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우리의 손을 들어서 칼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독자 이삭을 향해서.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귀한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진짜 마음으로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합시다.